안녕하세요. 6월 15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던 날입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언한 날인데, 점차 평화와 생명,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평화와 생명, 정의는 절대로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모쪼록 북한과도 온전히 화해하고 또 일본과도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나라, 온 생명의 회복이 있길 바라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추대로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세워졌죠. 이것을 1차 남북 분열 왕국 시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남유다는 다윗이요.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는 유다 지역을 점령하러 기브온으로 쳐들어오는데요. 남유다의 다윗의 군대에 요압 장군이 여기서 승리하였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쫓기면서 휴전을 제안해 전쟁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된다고 하면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권력들이 피었다가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말씀 안에서 늘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렇게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와중에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일로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군신 관계를 깨트린 사건이었어요.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첩을 취했던 것을 통해 아브넬이 왕이 되려는 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도 밀리고 또 아브넬에게도 밀려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엿보는 실세 아브넬을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브넬이 자신의 아비의 첩을 취한 것이었죠. 이스보셋은 이에 아브넬에게 문제를 삼으면서 따졌던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오히려 그 지적을 참지 못하고 비이성적으로 분노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건 그때에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잘못한 것에 지적했다가 그의 말 한마디에 기가 꺾이고 또 그의 운명은 아브넬의 손에 넘어간 듯해 보입니다. 이제 아브넬은 자신을 화나게 한 이스보셋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다윗에게 밀정을 보냅니다. 이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과는 정반대의 행위이자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행위였어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 아브넬의 밀약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포피 100개를 주고 얻은 아내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미갈을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되찾았다기보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넘기겠다고 한 것에 대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는 다윗의 의도에는 북이스라엘과 사울 왕가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흡수하기 위한 다윗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이 성사되면서 이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작업을 하는 아브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악인이라 생각되었던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머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아브넬과 협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것을 들은 요압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일전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죠.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충신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윗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위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정치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집안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고 또 다윗과 협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곤란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죽자 다윗은 최선을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진심으로 애도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음식 먹기를 강권했지만 거절하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의심을 거두고 36절 오히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림돌이 제거된 사건인 듯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위기가 찾아온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마저 정치적 어려움도 합력하여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특기이시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아브넬. 그런데 그 아브넬이 내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 있나요?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관계적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셨나요? 최근에 슬픔, 억울함, 두려움, 외로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드라를 들으시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 때와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브넬 같은 자도 여러분을 돕는 자로 사용해 주시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위기 상황도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거나 오해를 받는 다윗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